네, 저를 보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 그 말씀을 지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시리즈로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6월절 마지막 만찬을 베푸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죠.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겪으시게 될지를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행보가 기도하러 먼저 가세요. 기도하러 가셨다가 거기에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오시는 길에 유다에게, 가룟 유다와 이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서 끌고 갑니다. 그리고 헤롯의 법정에 세우고 빌라도의 법정에 세우죠. 그래서 빌라도 재판이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었죠. 빌라도 재판을 하면서 빌라도가 미리 먼저 예수님을 데리고 자기가 먼저 그 빌라도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예수님을 재판해 봤을 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걸 빌라도가 알았어요.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어요. 전혀. 그 죽일 만한 죄라는 거는 뭐 살인을 했다던가 뭐 그 진짜 그 당시 죽어야 될 만한 죄를 발견한 게 없어요, 빌라도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얘기했더니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서 빌라도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등장하게 되죠. 오늘 찬양도 그렇고 대표기도도 그렇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복음이죠. 복음. 그렇죠?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이렇게 조용하다고 복음이 영재야 복음이 뭐야? 예수님 맞아요. 복음은 뭐 좋은 대답, 최고의 대답이긴 한데 보통 예수님 하면 그냥 답이에요. 거의 보통은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면 거의 대답이 나와요. 거의 한 8, 90%는 맞아요. 근데 진짜 복음은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장에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특별히 복음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예수님의 모든 일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가 복음이에요. 그럼 다시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서 기쁘세요? 오늘은 웬일로 크게 대답이 나왔어요. 보통은 그 진짜 작은데 데시벨이 엄청 작은데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게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복음의 클라이막스, 거의 절정이죠. 근데 우리는 복음의 절정이라고 말하는 그 장면이 사실 기독교인으로서는 가장 아픈 장면이기도 해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복음의 절정, 그 기쁜 소식을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면 그 예수님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 복음의 클라이막스는 가장 예수님의 고난의 장면이 오히려 우리한테는 가장 큰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역설이죠.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오늘 그 장면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세요. 제가 그냥 설명해 볼게요. 우리 지지난주부터 그날의 이야기 1, 2 이렇게 나갔는데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제가 그냥 그 장면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세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십자가의 무게가 약 한 70kg 정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한 70kg 정도 되는 무게면 누구 정도 될까? 영재는 좀 더 나가지 않나요? 70kg보다는 그렇지? 아니야? 그죠? 그 영재 정도. 미안해 영재 진짜 미안해. 목사님 모르고 한 얘기야. 정말로 모르고 저를 그냥 디스해서 제 상체 무게 정도 된다고 봅시다. 그렇게 해서 제 상체 무게 정도 예수님이 그 정도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봅시다. 예수님이 그 밤새고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가다가 계속 쓰러지세요.
성경에 보면 계속 쓰러지십니다. 막 가다 쓰러지시고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그 십자가를 대신 지우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가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가고 있는 도중에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위로를 얻었던, 그래서 정말 그 당시 사람 취급 못 받았던 그런 사람들, 그 중에 여자들의 무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들의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펑펑 울면서 쫓아가죠.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펑펑 울면서 쫓아가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라고 예수님 얘기하셔요. 이 얘기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예수님이 지고 가는 이 십자가를 위해서 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미 이 길을 가겠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딸들이 계속 우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걷는 이 길을 보면서 심판이 있다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라는 걸 깨닫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면서 그 심판이 너희에게 안 가도록 너희가 위해서 울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걸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리고 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건요, 우리가 그냥 아유 예수님 좀 아프셨겠다 막 이런 느낌일 수도 있는데 전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은 당대 로마의 최고의 형벌이었어요. 그냥 사형 정도가 아니라 가장 잔인하고 잔혹하게 죽이는 형벌이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막 저는 예전에 캄보디아 갔을 때 킬링필드 그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런 게 있었어요. 캄보디아에 그 지식층들을 다 죽이는 그런 학살의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봐도 그 기록을 보니까 엄청 잔인하게 죽였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순교하신 분들도 굉장히 잔인하게 죽은 사람들도 많고, 우리 일제시대를 봐도 굉장히 잔인하게 많은 일들을 겪었잖아요. 근데 로마의 십자가 형벌은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형벌 중에 하나가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진다는 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살에다가 그냥 못을 박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네, 여러분 좀 잔인해요. 죄송해요. 생살에다 그냥 그대로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손목과 발목에 십자가를 그 못을 박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내려앉잖아요. 사람이 내려앉으니까 그 발에다가 다시 못을 박아서 내려앉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록에 의하면요, 유대 전쟁사 기록에 의하면 이 십자가 형벌은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최장 기간 그 십자가 안에서 일주일을 살았대요. 일주일을 살아있다 죽었대요. 여러분, 얼마나 그 고통과, 그리고 십자가 형벌이 잔인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몸에 있는 모든 수분을 제거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느끼는 거죠. 예수님이 마지막 마디가 그렇잖아요. 내가 목마르다 라고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마지막 마디 전에 내가 목마르다. 몸에 수분이 다 빠져나가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고난인지 우리는 상상도 못하죠. 근데 로마가 가장 잔인하게 가장 큰 죄수를 죽이기 위해 만든 형벌이에요. 그럼 어마어마한 형벌이에요. 그 당시 최고의 나라.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십자가는 아무나 죽지 않았어요.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 죽었고, 여자는 거기서 안 죽었어요. 남자들만 죽였어요. 그리고 정말 잔인하게 최고의 아픔, 최고의 수치스러움을 주는 그 형이 십자가형이었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죽습니다.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여기 성경 시간으로는 6시에서 9시까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걸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하면 정오에서 3시까지예요. 정오에서 3시까지 어둠이 임합니다. 가장 밝은 시간이잖아요. 정오에서 3시면 지금 밖에 그 정도 날씨인 거예요. 근데 그 밝은데 어둠이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웅성웅성하죠. 아니, 무슨 일이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우리가 잘못 죽이고 있나? 라는 생각이 그 사람들에게도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세요. 근데 그때 성경 기록에 의하면 몇 가지가 나타났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뭐 돌 무덤에서 막 이런 진동이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일어났다가 넘어지고 막 이런 일들도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거 말고도 가장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휘장이 찢어져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요. 근데 휘장이 뭐냐면 그 우리로 생각하면 커튼 같은 거 있죠. 커튼인데 두께가 한 제 손바닥 정도 된다라고 봐요. 두께가 그러면 이 정도 두꺼운 거예요. 한 이 정도가 두꺼운 거죠. 이런 천으로 된 이 장막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여러분 그걸 실제로 막 그 성막 모형이나 이런 거 만든 걸 보면요, 휘장은요 그냥 쇠예요. 쇠, 거의 쇠예요. 이게 찢어질 수가 없어요. 그냥 쇠예요. 천을 엮어서 이만한 두께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찢어요. 인간의 힘으로 찢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래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성막 안에 지성소와 성소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대제사장도 1년에 하루밖에 못 들어가요. 하루에 3번, 딱 3번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예요. 1년에 하루 동안 그 하루에도 딱 3번밖에 못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서 죄를 가지고 들어갔을 때 그 지성소에서 죽어서 나와요. 그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를 막고 있는 게 휘장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려서 양쪽으로 나뉘어져 버렸어요. 지성소가 열려버린 거죠. 엄청난 일이에요. 지성소가 열려버립니다. 이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이제 대제사장만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그 지성소로 나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해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무엇을 이루셨나요? 예수님 마지막 마디가 뭐였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저희 아내가 이제 잠깐 제 위에 있는데 그 영상을 보여준데 우리 은수랑 경수랑 인철 집사님이랑 십자가 연극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유치부에서 막 연극을 하는 걸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은수가 십자가에 못 박더라고요. 막 은수가 아까 십자가에 막 못 박는 걸 보면서 은수네 막 그러고 있었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이루셨나요? 예수님 뭐 이루셨을까? 형성아, 예수님이 뭘 이루셨을까? 뭐라고?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었다. 약간 돌아갔어요. 약간 피했어요. 잠깐 피해갔어요. 좋은 대답이었어요. 주원아, 뭘 이루셨을까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다. 맞아요. 제가 조금만 설명을 해볼게요. 예수님 두 가지를 이루셨어요. 두 가지를 이루셨는데 이 두 가지를 이루신 것을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석이가 사실 정확히는 맞아요. 말씀을 이루셨어요. 근데 어떤 말씀을 이루셨냐면 주원이가 얘기한 것처럼 구원을 이루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셨어요. 이걸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굳이 예수님 안 당하셔도 되는 고난이잖아. 빌라도도 알았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근데 예수님은 이미 유월절 식사부터 시작해서 내가 그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라는 걸 예수님 계속 얘기해 오셨단 말이에요. 이미 그 전에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결국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라는 걸 예수님이 계속 얘기해 오셨어요. 그럼 이 죽음이라는 건 예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고난을 당하신다라는 건 예수님도 알고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을까? 왜 그렇게 잔인하게 죽으셔야 했을까? 왜 굳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 했을까? 여러분 고민해 보신 적 없나요? 저는 제가 전공한 학문 자체가 이런 복음 전도에 대한 학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저는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랑이에요. 그렇죠?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요, 심판이에요. 심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잔인하게, 그 가장 아프게 죽으신 이유는요,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우리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형석이가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죄의 삭은, 죄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는 죄를 짓고 살고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죄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사기를 치고 싸우고 때리고 음란하고 이런 것만 죄로 여기지 않아요. 성경에서 죄의 기준을 볼 때는 성경은 죄의 기준이 훨씬 더 높아요. 그냥 그 죄의 기준이 우리가 행위로 나온 것만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모든 죄도 죄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훨씬 기준이 높죠.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죄인 스스로의 나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그 죄를 없앨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있으면 성경은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어떤 친구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 사랑인데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그냥 죄 없이 해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 사랑하셔서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준하가 뭔가 엄청나게 큰 잘못을 했어요. 엄청나게 큰 잘못을 했다고 합시다. 근데 목사님이 예를 들어 내가 심판자예요. 재판장이고 제가 판사예요. 근데 준하가 엄청나게 큰 잘못을 했는데 제가 준하를 보면서 준하가 나랑 친하니까, 내가 준하를 잘 아니까 그래, 준하는 무죄라고 하자. 여러분, 이게 옳은가요? 옳지 않아요. 절대로 옳지 않아요. 이건 공의로운 게 아니에요. 이건 사랑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지만 공의롭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두 가지로 얘기하면 사랑과 공의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대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담당시켜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맞거든요. 맞아요. 의미가 틀리진 않아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지었다, 그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도덕이 되고 윤리가 돼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러면 도덕이 되고 윤리적인 얘기가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고린도후서에서는 얘기하죠. 대신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원래는 죄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예요. 원래는 죄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심판 없는 복음은요, 잘못된 복음이에요. 심판 없는 복음은요, 우리를 그냥 혹하긴 하지만 절대 복음적이지 않은 거예요. 심판이 있어요.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어떤 청년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청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예수님을 떠난 친구예요. 교회를 다니다 예수님을 떠난 친구들을 제가 논문 쓰면서 좀 만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친구를 만났을 때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알고 있니? 제가 물어봤었어요. 그 친구가 너무 신학적으로 잘 알길래, 너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알고 있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알죠. 근데 어쩔 수 없죠.
심판 당해야 되면 어쩔 수 없죠. 뭐. 아유,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니까 하는 소리예요. 정말 모르니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 못해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면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모든, 흥미로운 질문이래요. 어디서 나는 거지? 미안해요. 이런 흥미로운 질문인데 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야, 이게 이렇게 울리기도 하네. 예수님께서요, 그 모든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잔인하고 가장 아픈 형벌이 십자가형이었는데 거기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로 볼 때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이만큼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로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 그러시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신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 그냥 믿는 게 그냥 막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왜 우리에게 심판이 안 오냐? 예수님이 다 담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왜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왜 내가 믿어야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냐? 내가 원래 심판받는 자리인데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남김없이 받으셨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 신학적인 용어예요. 여러분 잘 못 들어봤던 용어이기도 할 거예요. 원어로 보면 성경에 딱 3번밖에 안 나오는 용어예요. 어떤 단어냐 하면 유화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모든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모든 값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아이패드를 써요. 아이패드로 이렇게 이렇게 설교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초등학생 아이가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이패드를 툭 쳤어요. 그래서 이게 와장창하고 다 깨져버린 거야. 다 깨져버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초등학생 아이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에 제가 이 친구가 하루에 막 1,000원 쓰고 하는 초등학생이에요. 근데 제가 얘한테 가서 야, 이거 깨졌으니까 물어내. 이건 내가 써야 되는 거야. 이거 없으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너 물어내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걔가 물어낼 수 있나요? 못 물어내죠. 하루에 1,000원밖에 못 쓰는 애가 이걸 해낸다고 해서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래 괜찮아 가라고 해놓고 제가 제 돈을 지불해서 똑같은 걸 사겠죠. 여러분, 이걸 값을 지불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필요하고, 제가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 이게 꼭 필요하고, 설교를 하려면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무조건 필요한데,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무조건 필요한데, 이게 깨지면 무슨 값을 지불해서라도 이걸 다시 사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값을 지불하고 구입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유하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심판에 대한 모든 값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시장 용어거든요. 모든 값을 지불하고 샀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심판의 모든 값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가 심판임과 동시에 또 하나가 있어요. 뭐라 그랬죠?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철저한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 한 구절만 봅시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쉽게 풀어볼게요.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걸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첫째는 모든 심판을 대신해서 죽음과 동시에 또 똑같은 의미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죽으셔야 했나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말라기서, 구약 성경 마지막에 보면 말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말라기서에 뭐라고 말하냐면,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사람들이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이 너희를 정말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진짜 너희를 사랑해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저희 힘들었는데요. 나 되게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다 잊어버린 거죠. 출애굽기 때 하는 그 노예였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그리고 그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는지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살만하다 하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고, 하나님 언제 우리 사랑했어요? 라고 따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말라기서가 구약 마지막인데, 그때 이후로 그래, 그럼 내가 증명해 보일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400년 동안 말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서 신약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요. 그게 오늘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증명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명해 보일게.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그 자리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 아프셨겠다, 예수님 고난당하셨겠다. 여러분, 다음 주 고난주간이잖아요, 그렇죠? 고난주간, 이렇게 고난주간으로 보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대신 죽으신 십자가예요. 제가 고난주간을 보낼 때, 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고난주간만 되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목회자시니까 저희 어머니가 항상 고난주간만 되면 저에게 밥을 안 주셨어요. 고난주간만 되면 한 끼씩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엄마한테 물어봤죠. 엄마, 왜 나한테 밥을 안 줘요? 아침을 왜 안 줘요? 학교 가야 되는데 왜 아침을 안 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어머니가 경상도 분이세요. 경상도 분이셔서, 경상도 분들은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굉장히 간략하고 핵심만 얘기하세요.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다 라고만 얘기하셨어요. 이게 뭐야 이게? 예수님이 죽으셔서 내가 밥을 안 먹어야 되는 건가 봐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요?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다면서요? 그랬더니 1년에 한 번씩 이런 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1년에 한 번씩 죽으시나 봐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부활하시나 봐요. 제가 그 어린 시절에는 그렇구나,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러면서 예수님 불쌍하다 이러면서 그 밥을 안 먹었어요. 금식을 했었죠.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 이 고난주간을 보낼 때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진짜 나를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걸려있는, 지금 가려져 있는데, 우리가 걸려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구나. 그리고 또 하나, 진짜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여러분을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원래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내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 스스로가 그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 죄값을 우리한테 지게 하지 않으시고 당신 스스로가 그 모든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게 이사야서 53장 5절이에요.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마지막이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5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대신 지셨고요, 우리에게는 회복을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사야서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쓴 글이거든요. 쓰여진 성경이에요. 이거는 역사상으로 증명된 얘기예요.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발견된 파피루스에서 나온 거예요. 이사야서는. 여러분, 이사야서가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예언했냐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셔서 내가 이제는 평화를 누릴 수 있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얻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다 고난당하시고 우리한테는 다 사랑을 주신 거예요. 당신이 다 대신 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완벽한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우리 허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짓는 죄를 얘기하거든요.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그 짓는 죄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된 요소들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대요.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린대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아픔, 괴로움, 슬픔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다 없애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격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예수님이 다 맞으심으로 우리에겐 나음을 주셨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치료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유의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이 하나님 안에 치료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 당하셨고요, 우리는 다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모든 죄값을 다 예수님이 담당하셨고요, 우리에게는 온전한 회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던 거.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그랬어요.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게 아니라 예수님 나 대신에 고난당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젠 놓치지 않겠습니다. 정말 내가 정말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다시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과 동시에 십자가를 보면서 딱 하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끝까지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아까 사실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은수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잖아요. 인철 집사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장면을 보면서 괜히 되게 재밌는 장면 아니죠. 너희 나름대로는 되게 심각했을 텐데 보는 나는 뭔가 좀 재밌었어요. 근데 그 장면을 보는데 뭔가 마음이 울컥한 게 있더라고요. 아, 맞아, 예수님이 저렇게 죽으셨지. 맞아, 예수님이 나 대신 저기 계셨지. 여러분들 안에서 이런 은혜의 감격이, 감사가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이 고난주간에 있기를, 또 부활의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